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쉼을 얻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쉼을 얻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휴가여서 장인어른 칠순 여행이셔서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계획한 것을 좀 이렇게 함께 다녀왔습니다. 남쪽에 3일간 이렇게 머물게 되어졌는데 무척 더웠습니다. 36도 막 이렇게 되고 살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구름도 거의 없어서 정말 화창한 날들이었는데 어쨌든 가족과 함께하는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항상 휴가 때가 되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늘 한켠에 교회를 놓고 와서 항상 부담이 됩니다. 휴가 기간에 이제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기도회가 있는데 잘들 모이셨는지 문자라도 하나 주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아무도 연락도 없으셔서 잘 모이셨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신지, 이런 이제 걱정인 거죠. 마음이 쓰이는 거죠. 몸은 이쪽에 가 있는데 마음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병이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참 병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처럼 휴가는 몸과 마음이 떠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은퇴해야지 은퇴해야지 그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휴가 가시면 홀가분하세요? 돌아올 거 생각하면, 다음날 생각하면 또 일거리 잔뜩 쌓여있는데 이런 걱정. 휴가 가서도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휩싸이며 시간들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삶을 산다는 것, 짐을 진다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그냥 홀가분하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휴가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유람선을 타는 것도 있고 요트도 타는 것도 있고 커다랗게 이런 배 타는 것도 있어요. 막 불꽃놀이도 하고 막 하는데 배가 얼마나 큰지요. 그 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대가 되겠죠. 배가 곧 출항하니까 바다 위에서 선상에서 막 음악을 틀어주고 막 폭죽을 쏴대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홀가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삶의 짐을 다 벗어던지고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인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저 사람들도 근심이 있겠지 저 사람들도 짐을 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이런 불평을 우리가 살면서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 그런데 가끔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반성하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 보니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본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본문의 대부분을 28절과 30절 말씀만 익숙하게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앞절인 25절부터의 연결되어지는 말씀의 연관성을 우리가 때로는 많이 놓칠 때가 있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고 가던 삶의
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짐, 그들의 삶의 고난, 어려움의 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반대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알아야죠. 그것을 보이고 그들이 깨닫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반대, 상식의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일까요? 자칭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혜와 슬기가 넘치는 가득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을 지킴으로 얻는 유익과 의로움은요,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굉장히 축복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명분을 덧입게 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비해서 바로 비유적으로 누가 나오죠? 어린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 가장 높은 권위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낮은 어린아이, 지혜로서는 가장 낮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함께 비교하시는데, 하늘의 뜻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지혜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일이 나타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혜 있는 자들과 비교해서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리숙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지혜 없는, 그저 단순히 순수하기만 한 그런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칭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어린아이들은요, 어리석은 존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 어리석다라고 지칭되어지던 아이들에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지키느냐,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는요, 그 사람이 의로운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운지 뭔지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나 되어졌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바리새인들이 생활 강령이라 그래서 또 그들에게 추가한 어떤 율법과도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갖는 많은 조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무거운 짐이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제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게 오라, 내가 참된 쉼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드디어 삶의 기회가 왔다. 이것을 벗어던질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기회가 왔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갖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28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많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짐을 벗어던져야 할 텐데, 나도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지는 거 좀 던져버려야 될 텐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짐진 것 던져버려야 될 텐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다 던져버리면 정말 잘 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결심하죠. 내려놓자, 마음 비우자, 그런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것에서 내가 멀어지려고 애쓰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는 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과 더불어 조금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28절까지는 참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 그러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쉼을 제공해요. 쉼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 던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짐을 던져놨더니 또 다른 것을 메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아무것도 매지 않는,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진 그 상태를 진정한 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하시는 참된 쉼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또 다른 짐, 쉽고 가벼운 멍에를 새롭게 매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짊어지는 멍에를 던져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이 휴가 중에도 군인입니다. 휴가이기 때문에 내가 군인의 모든 신분을 다 벗어버리리라, 그렇지가 않아요. 제도적으로도 여전히 군인이고 다시 복귀해야 돼요. 내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내가 부모로서 가정에 최선을 다해 수고스럽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것, 이 무거운 짐을 당장에 벗어버려야지, 내가 부모로서 평생 벗어낼 수 없는 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또한 당연하게 짊어지고 살아야 될 삶의 짐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요, 우리의 삶의 빛이 어두운 곳에 비춰줘야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합당한 짐을 반드시 지며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어지는 이 짐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무의미하고 그저 무겁기만 했던, 왜 내가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몰랐던 그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유롭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짊어졌던 짐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짐이 전혀 다른 짐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23살에 군대를 제대를 하고요,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약 2년 정도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막노동도 하고요. 집에 1톤 트럭이 있어서 1톤 트럭을 가지고 막 철거 현장도 갔어요. 막노동을 하면서 단란주점 철거도 하고, 새벽에 두부 공장에 가서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두부 배달도 해보고, 아파트 전기 공사 전기 기사로 들어가서 아파트도 지어보고, 피아노 학원 운전도 해보고, 그리고 철물점 알바도 해봤습니다. 피아노 학원 운전이 오후에 있었는데, 사실은 피아노 학원 운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대를 하고 피아노 학원이 있어서 운전기사를 구한대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아는 누나였던 거예요. 잘 아는 누나가 너 혹시 누구 아니? 그래서 맞다고 해서 또 우리 학원에 와. 그래서 선택 여지 없이 학원에 끌려가서 학원 운전을 좀 몇 가지 좀 선택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오후에 시간이 잡히고 오전에 뭐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철물점에 알바를 구하게 됐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일을 하는데 힘든 게 이 부속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달라고 막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부속 하나 이름도 다 모르겠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힘든 일이 뭐였냐면 배달하는 일이었어. 거기가 시골에 있는 철물점이어서 동네를 통틀어도 철물점이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정화조니 파이프니 뭐 온갖 잡다한 게 막 밭에 잔뜩 물건이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게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면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100포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철물점이어서 지게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인 저에게 100포를 1톤 트럭에 다 날라서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차로 갔다가 다시 배달해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200포의 시멘트를 날랐어요. 23살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뭐 하지 뭐. 근데 야, 힘들긴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포에 몇 킬로입니까? 40킬로예요. 시멘트 한 포가 40킬로인데 100포를 나른 거예요. 힘이 너무 빠지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쏟아 붓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한 포씩 내려서 거기다 놔야 되는 거예요. 야, 침이 빠지는 게 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가게 주인도 미안했던지 바로 퇴근하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퇴근했는데 야, 또 이거 쉬지도 못하고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뭔지 내가 이거 몇 푼 번다고 내가 이 짓을 하나, 몸살이지 않고 했는데 야, 몸살이 나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그때도 굉장히 오래된 기억인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짐을 진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짐을 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짐을 지는지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짐이지만요, 어떤 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짐이 무겁기도 하고 그 짐이 가볍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며 살아가십니까? 의미 있는 짐을 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의미 없는 짐을 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짐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는 모든 짐의 의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짐이 어찌 가벼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가볍다라고 하고 쉽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크게 바뀌지 않는데 내 삶의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짐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 답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짐을 지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짐을 지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거죠? 십자가의 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짐을 지셨어요. 예수님은 가벼우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짐이 가벼우셨을까요? 쉬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짐은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할 만큼 예수님에게는 그 짐이 무거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 짐을 지어내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어떻게 그 짐을 가벼움으로, 어떻게 그 짐을 쉬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를 줄이고 주님이 초청하신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매는 정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될 수많은 모든 짐은 여전히 내 삶의 동일한 무게로 내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게를 줄여줄 수 없어요. 나눠질 수는 있지만 그 무게를 줄일 수 없어요.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짐의 의미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정에서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의 무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에 해결을 되어줄 수 없는 저 사람, 저 관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뜨거운 눈물로 예수님처럼 그 짐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어야 할 그 상황,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지어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워갈 때 그 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아우 이놈의 자식, 어우 이놈의 자식, 이런 말이 막 입에서 막 터져나올 때가 많잖아요. 하나를 키우든 열을 키우든 어우 이놈의 자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을 우리가 무겁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겁다고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가도 한번 웃어주고 한번 예쁘게 다가와 뽀뽀해주고 안아줄 때 그래 내가 또 용서해주고 참아줘야지, 내가 또 그 아이지 라는 마음으로 그 짐을 지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짐을 지어낼 수 있어요.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무겁지만 무겁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 짐을 우리는 지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어야 될 각자의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십니다. 다 벗어던지고 싶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어야 될 삶의 짐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지어야 될 삶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눠지실 수 없어요. 제가 지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사모는 사모로, 권사와 집사와 성도는 각자의 삶 속에서 지어야 될 삶의 무게의 짐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각자의 멍에예요. 한 사람에게 다 일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질 때 무엇도 있습니까? 쉼도 있어요. 여러분 멍에를 쥘 때 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 던져야 내게 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은 멍에를 맬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짐을 지고 그 짐이 가벼움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의 그 어떤 무게가 내게 지워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고 온전한 쉼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벗어던지고 싶은 삶에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때로는 눈물겹게 그 세월을 보냈던 시기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이 지으셨던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어떻게 지고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을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 때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짊어져야 될 짐 하나님 외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기보다 당당히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그 짐을 가볍게 여기며 주님 배워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